예. 그 언론에 보니까 계모가 애를 키우면서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구타를 했는데 그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이제 친엄마가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 하면서 시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정에서 시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계모가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안 받거나 간에 아이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형으로 구형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었으면 그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잠언 21장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방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에는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만약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힘들게 애써서 법을 지켰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왜 새빠지게 힘들게 법을 지키느냐 이겁니다. 법을 지킨 사람의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힘들게 법을 지키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인문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떠들고 공부하지 않고 또 떠들면서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을 방해하고 하면 걔들은 굉장히 이제 나쁜 아이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걔들이 시험을 칠 때에 컨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책을 펴거나 또 공부 잘하는 아이를 꼬시거나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가르쳐주면 잘 보호해주고 안 가르쳐주면 너 죽인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공부 안 하고 막 책 펴놓고 저 선생님은 컨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시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하면 그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는 땡 잡았다 하면서 애들 전부 막 앞뒤로 좌우로 보면서 책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잘못한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 악한 세력들 블레셋이나 아수르 이런 바벨론 이런 군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악한 자를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잘한 것은 보상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면은 이 공의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처벌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똥걸레 되기 똥걸레이기 때문에 똥 묻은 그 걸레로 닦으면 닦을수록 더 똥만 묻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 더러운 손으로 너 얼굴에 뭐 묻었네? 이거 지워줄게 하고 얼굴을 문지르면 그 얼굴에는 더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대요. 분명히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죽어야만 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위배가 되어버려요. 또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서 죄인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의 위배가 되어버려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신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살리자고 하니 죽인다고 하는 그 공의에 어긋나 버리고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본인이 죽는 방법을 택하여 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이 바로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처벌과 용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사망권세, 죽음에 이르렀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바꾸어 주는 것. 죄에서 용서로 바꾸어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 대한 처벌, 즉 사망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피만 있으면 죄가 면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몸속에 죽은 피가 흐르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속에 죽은 피, 썩은 피가 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 이것이 유월절 피의 의미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3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마땅하지만은 피로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요 유월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곳곳에 보면은 오히려
성당이나 교회보다 더 많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붙여놓은 곳이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이런 데서 붙여놨더라고요. 예. 교회보다 더 많이 붙여놨죠. 예. 더 많이. 이게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안다면 불교 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안다면 자기는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붙여놓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사람의 한 명으로 비하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좀 착한 사람이었구나, 마찬가지구나, 많이 돼봤자 부처보다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다. 이게. 겉으로는 우리는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속임수고 피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피 없는 그냥 종교로 만들려고 한다.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크로스 어쩌고 해버리고 그걸로 넘어가 버린다. 생명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하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김준 교수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창조과학회 이사도 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체와 무생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또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 생명체라고 하면 세포 조직이 있고 또 에너지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생명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으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생물학적 용어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후세,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생명체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육이요, 하늘에 속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망인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사망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에 불과한 존재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에 대해서 딱 나오는 그 구절이 아주 많을 것 같지만은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어디 나올까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라는 구절이 1절, 21절, 27절 이렇게 세 군데에 나옵니다. 풀, 채소, 나무, 창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창조라는 표현이.
다른 생명체하고 이 짐승하고 차이가 뭘까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뭘까요? 피가 있고 피가 없고의 차이. 피가 있고 피가 없고. 창세기 1장 1절은 물질에 대해서 창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21절은 피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다. 혼에 대해서 창조한 것이 21절입니다. 그러면 27절은 무엇일까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 바로 영의 창조다. 그래서 이 처음에 말은 다른 동물들은 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피입니다. 그냥 피. 혼이라 이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고 지각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하등 동물이든 고등 동물이든 간에 의식이 있고 지각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육적인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 짓고 자고 먹고 싸고 새끼 키우고 그 정도다. 그 정도. 짐승과 인간의 차이도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피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 그 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의미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짐승이냐 인간이냐.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육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 나의 이루하는 것보다 더욱 나가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제2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1차 창조는 뭐냐면 죄 때문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만물도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으로 창조를 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2의 창조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전, 죽음으로 재창조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흠이 없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피를 먹어요. 피를 먹음으로써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으로써 내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피를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절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한 골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병든 골수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어둠이 막 내려오고, 그리고 막 땅이 막 진동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의 보상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됐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서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예. 피로서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피로 이겼다. 피로 이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병고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또 겁쟁이가 아니다,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아픈 고통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병고침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고 있습니다.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것이다.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예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야 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우리도 우리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